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 지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짓지 않았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신학자는 지었다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히브리서는 빼놓고 13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신약 성경이 27권 가운데 13권, 반을 지었습니다. 바울을 얘기해놓고 신약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3번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데 논문 제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빛낸 백인 가운데 바울이요 11이라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그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일찍 사역할 수 있었을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해 보시면요, 착한 사람이란 단어를 사람 앞에 붙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바나바 앞에만 착한 사람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 중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착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떠올립니까? 선한 사람이 떠오르죠. 근데 그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성경적으로 착한 사람은요, 선한 것 더하기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4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게 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선한 사람 더하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네, 사도행전 보시면 착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베드로, 바울, 수많은 스데반 집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바나바 앞에만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 중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편견된 마음을 버리고요, 사람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그리 대단한 건가, 뭐 그리 위대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 시대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요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가족이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말로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신앙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군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믿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영광을 가지신 참 신중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과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울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원래 사울은 이름이 2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개였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사울 가장 큰 자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 가장 작은 자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게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요 그렇게 악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난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나랑 좀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고지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 저 사람 수쓰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 믿는 척하는 거다. 개종하는 척한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과 어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이름 앞에 바자가 붙으면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그럼 나바가 무슨 뜻이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왜 그 이름이 붙었냐 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레위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이 바나바는요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자신이 세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세워줬으면 자신이 권위를 세우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꼴불견이야.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권위를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뭐냐 하면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영자씨, 순자씨 정도 되는 그런 흔한 이름입니다. 영자씨가 어느 정도 이름이 흔하냐면 길거리 가다가 영자씨 외치면 한 10명 중에 5명은 돌아본다고 하네요.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렇게 시험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흔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 본명보다도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태어난 곳은 구브로섬입니다. 구브로섬은 어느 나라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키프로스 공화국에 속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2세입니다. 유대인의 2세.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바의 말을 경청했고 존경했으면 그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였겠습니까?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권위자 바나바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나바가 그 사울을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이 사울이 옛날에 악독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편견을 버리십시오. 과거에 가졌던 그 편견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 사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도 사울과 어울리기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사람들에게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편견된 생각과 편견된 마음과 편견된 눈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변화받았다면 과거에 아주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일지라도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우리는 편견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이 편견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한번 구역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연히 한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본 분인데, 머릿속에 분명히 본 분인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어렸을 때 봤더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알아냈습니다. 아! 그분이다. 어떤 분이냐면 이 남자가 과거 술집을 자주 갔는데 술집에서 만났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그냥 입을 달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그 여집사님, 그 과거를, 그런 거 있죠. 집사님은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했나 봐요. 집사님은 알고 있어. 저 여집사님 비밀 내가 말해줄 테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 그 과거를 얘기해줬어요. 저분은 술집 여자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퍼져서 다 교회 안에 퍼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여집사님에게 직접 들어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 여집사님은 모른 채 남자 집사님에게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들어갔어요.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과거 이런 사람이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맞아? 어떻게 해요? 속일 수는 없잖아요. 진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가족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 술집 그런 분이래.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어색해요. 결국 이분은 어떻게 됐냐? 자살했어요. 그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편견된 생각과 편견된 마음은요, 우리 가져서는 안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과거의 사람으로 잘못 착각해가지고 결국 아까운 그 한 생명이 죽고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그 사람이 과거 어떤 했던 간에 묻지도 마시고, 그리고 편견된 생각과 편견된 마음으로, 편견된 눈으로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늘 바나바처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손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푼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최재욱 집사님, 김우석 집사님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전도 여행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 두 달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준비했겠지요. 많은 부푼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급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불성실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인식됐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마가랑 같이 전도여 떠나나 봐라. 바울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마가가요,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얼굴이 후끈거렸을까요? 후끈거렸겠죠. 마가가요, 굉장히 유복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 얘기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120명이 어떻게 집안에 모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집이었나 봐요.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랑 동의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안 출신이죠. 바나바가 얼굴이 후끈거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와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걔 거절해버립니다. 저는 다시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성격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굉장히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 그게 성격이 분명했습니까? 딱 부러지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한번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인식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등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가와 다시는 전도여행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을 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니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바울의 눈 딱 감고 제가 그럼 같이 가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성격 자체가 이게 고다가지고요.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에 둘이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나의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대요. 마가에 대해서 너무나 싫었던 바울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의 유익한 자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평가합니다.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 뛰어난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신앙과 믿음이 과거의 마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에게 내가 정말 내가 창피하다. 너 어떻게 삼촌 얼굴에 그렇게 먹칠할 수 있니? 너 내 조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난 다시는 너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 난 다시는 너와 전도여행 떠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만약 얘기했더라면 마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나바는요,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 아주 타고난 것 같아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포기했던 마가마저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던 바나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안전 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은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 사람 말이야, 어울리지도 마. 정죄하고 비판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마가 같은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신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주고 용기 주는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입니다. 신나는 교회 성령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것을 나눠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름이 바나바,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름의 순서가 바울, 바나바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의 순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바나바가 리더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경은 바울, 바나바라고 기록합니다. 리더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자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칭찬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먼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바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직분이 집사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성도가 장로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 집사님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왜 이래? 뭔가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죠. 근데 바나바는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예수님만 높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면 모든 걸 감수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겠지만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도 그런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바나바는 레위 집안 출신입니다. 원래 레위 집안 출신은요, 재산을 갖고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왜 내놓았냐 하면, 교회 왜 헌금했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을 내야 되죠. 그 세금을 걷는 세리가 적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해요. 많이 걷어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고 또 자기가 갖고, 또 세금이 이것만 있는 거냐? 종교인들이 걷는 종교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나마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34절 보니까
핏절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핏절한 사람.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을 나누니까 다들 교회 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배고픈 게 없어지고 생활용품들 다 나눠주니까 다들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처럼 재산을 가지신 분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재산을 다 팔아 교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만 알았던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꼭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을 가꾸듯이 이웃을 가꾸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를 돌볼 수 있는 마음. 교회 밖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집 주변에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 자기의 권위도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도 나눠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나눠줬어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서 27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9절 말씀. 신명기서 27장 19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긋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긋게 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을 살다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면 아예 다른 사람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방향을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보면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지 말해주는 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외의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 과부를 해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돌보라고 말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에스겔서 2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 나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가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변화받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한 사람이 바뀌니까 지역이 변화받고, 한 사람이 바뀌니까 민족이 변화받는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나는 게 모든 소문인들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성도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